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 같이 읽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줘 하시니 구름이 그들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로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 지금 뭘 쳐다보고 있니?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었습니다. 부활하심을 500여 명의 사람들이 보셨고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자,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게 예수 재림을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저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재림이 없다면 목회 못합니다. 열심히 못 삽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과 내가 대면하지 못한다면 목회자의 소망 없습니다. 주님을 만날 겁니다. 저는 분명히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께 가면 제가 주님께 드릴 말씀이 많고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산고라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산고가 뭘까요? 한 여인의 해산의 고통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산고라는 단어를 풀어서 말했지만 사실은 주님의 재림은 세상의 심판이 될 것이고 세상의 심판이라는 단어는 무서운 언어지만 여인에게 있어서는 해산의 고통과 같은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은 곧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한 번쯤은 겪어야 되는 어려움일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이라는 단어, 주님이 오시고 이 땅에 주의 재림이 임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세계,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을 보게 된다는 소망이요 능력이 되지만 때로는 한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그 진통 또한 우리가 옆에서 지켜봐야 되고 나중에 듣게 될 것입니다. 재림, 세상의 심판입니다. 산고, 산통을 느끼는 여인처럼 새 생명, 새 세상이 탄생하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연속적인 종교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땅 이후에 구원 이후에도 살아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 2020년 6월달에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2020년 이후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저는 일부 설교 때 지난 주 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강남 세브란스병원에서 간병인으로서 한 명의 선배 목회자를 24시간 돌봤습니다. 눈 수술을 하신 분을. 근데 갑작스럽게 쓰러졌고 갑자기 한쪽 눈을 수술했기 때문에 병실이 없어서 안병동, 시병동 암 환자들 6명 있는 곳에 그분이 계셔서 꼬박 오후 4시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나올 때까지 제가 간병인을 하면서 참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옷차림은 편안한 옷차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간병인으로 갔지만 그분의 요청이 없으면 밤 8시까지만 있다 오려고 했는데 그 교회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20여 분 계시지만 나는 한 목사가 옆에 있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듣고 제가 이제 제 스케줄을 다 포기하고 제가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분들이 고맙다는 말을 하고 다 떠났는데 새벽 1시, 2시까지
앞에 계신 72세의 장로님이신데 폐암으로 정말 힘들어하는 모습을 생각하며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분은 가래가 막히니까 계속 호흡기로 소리 내면서 목이 막히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분이 계셨고요. 옆에 계신 분은 몸에 이제 피가 자꾸 고인데요. 왜 그런 거 같더니 이분이 이제 몸 안에 있는 용종을 24개를 떼었대요. 근데 이분은요 2년 단위로 이렇게 뛴대. 그러니까 몸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용종 24개를 띄었는데 피가 너무 많이 보여서 이제 와서 하루 머무는 분인데 이분은 쌩쌩하죠. 어떻게 보면 다 띄었는데도 의사가 나가면 안 되는데 피가 너무 많이 보여서 그런 분이 계셨고 정말 5분은 가족들이 요즘은 여러분 제가 참 힘들었던 게 다른 거 아니에요. 꼬박 하루 간병인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마스크였습니다. 이 암 환자들이니까 에어컨을 안 틀어줘. 근데 거기에 마스크를 하고 간병인이 있으니까 야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새벽 1시가 되고 새벽 2시가 되면서 환자가 화장실 간다 그러면 4번 모셔다 드리고 다시 와서 왜냐면 한쪽 눈이 안 보이니까 낙상할 수 있잖아요. 낙상 주의에 특별히 다른 사람들도 어지러지하는데 이 눈 수술이 우리가 여러분 뭐 표현 설명이 안 되나 봐요. 왜냐면 이 마취가 눈은 안 돼요. 이게 뭐 허리나 다리 같은 데는 그중에 뭐 페인레스 샥을 한다든지 이런 되는데 눈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쓰러질 때까지 수요일 새벽에 쓰러질 때까지 본인이 얼마나 아프냐면 냉장고 모서리에 머리를 박았대요. 이 안압이 너무 아파서 계속 박았대요. 그러다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도 오전 9시에 들어가서 12시에 끝나고 나왔는데 사람들 다 가라고 그러고 좀 있다가 저를 만났는데 드디어 이 진통이 오는데 사람들이 있건 없건 벽에다 머리를 너무 아프고 송곳으로 표현으로 죄송해요. 송곳으로 눈을 찌르는 거 그렇게 아프대요. 옆에서 간병하는 저도 어쩔 수 몰라가지고 어떻게 하죠? 했더니 손으로 누르면 마취자가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의 병이 이만큼인데 계속 누르니까 3분의 1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불러서 다시 한번 마취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6시간, 2시간 동안 손을 떨더라고요. 너무 아프니까. 10살 때 사촌 동생하고 화살 놀이하다가 쏜 게 눈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58년, 68세가 될 때까지 그 고통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잘 견뎠는데 녹내장이 왔어요. 녹내장이 오니까 약한 눈으로 와서 더 이상 못 견디니까 이제 수술을 하신 거예요. 2년 전부터 너무 아프다 때가 제가 아산병원 가서 수술하시라 했더니 그냥 강남에 있는 어느 병원에서 약간 이렇게 치료를 살짝 벗겨내는 수술이 있나 봐요. 정확한 괜찮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못 견딘 거죠.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수술을 하고 밤 6시가 된 동안에 2시간 동안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너무 지치니까 쓰러져 잠이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여러분 제가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제 인생 살면서 인생은 이런 거구나. 그때 저에게 이랬어요. 주님께 가고 싶어. 너무 힘드니까 나 주님께 가고 싶어. 아니면 주님 좀 오셨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손을 또 이만하세요. 제 손을 꽉 잡고 박 목사 나 주님께 가고 싶어. 너무 힘들어. 내가 지금 68세인데 하나님 앞에 나 나름대로 매번 설교하면서 사실 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프면 내가 안수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지금은 누군가 내 손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 지난달 하나님께 이런 회개했어. 누가 아프다 그럴 때 쉽게 머리에 손을 넣고 나오는 대로 기도했던 거 너무 부끄러웠어. 그렇게 할 게 아니었어. 내가 진짜 그런 것들이 너무나 후회스러워. 그러니까 제가 듣고 있는 거죠. 저도 부끄럽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 그대로 오셨으면 좋겠어.
그 약속 나에게 오늘 이루었으면 좋겠어. 그게 여러분 금요일인데 주님 오시면 토요일날 결혼식은 어떻게 해요? 아니, 결혼을 준비했던 우리 선녀는 두 사람은 주님 오시면 뭐야 이거 뭐 예식장 다 잡아놨더니 주님이 오셨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나 내일은 예식장 가야 되는데 주님 오시면 오늘 오시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신혼여행 갔다 왔냐 물어본 거야. 그래도 한 일주일 후에 오신다든지. 너무 아프니까 그런데 밤 8시가 됐어요. 6시가 됐더니 밥 때문에 깨웠어요. 식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밥을 쳐다보면서 반찬이 뭐라고 보시더라고요. 한 목사 부탁이 있어서 제가 식사 기도를 할까요? 내려가서 총각김치 좀 사다 줘. 네, 총각김치요? 그 와중에 총각김치를 사오라 해서 시를 사와서 이제 드시는 거예요. 왜냐면 눈은 이제 자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밥이 있었는데 저녁에 죽이 나왔어요. 생선 하나가 나왔고 나물이 나왔어요. 근데 너무너무 김치하고 먹고 싶대요. 염려하세요. 이건 의사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된대. 그래서 내려가서 총각김치가 있는데 김치 종류가 3가지가 있어. 4,800원씩 사왔어요. 제가 샤워부터 탁 가서 옆에 분들 죄송하니까 커튼을 집어 드렸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딱 먹고 나더니 야 이상해. 50년 동안 알아왔던 눈이 안 아파. 이제 떠난 거예요. 50여 년 동안 알았던 안압이 떠난 거예요. 밥을 먹고 나더니 방구를 끼더니 그것도 아주 크게 아마한테 죄송한 그런 건 하나도 없는 거야. 자기 위주야. 그러더니 붕! 그러더니 안 아파. 진짜 안 아프세요? 안 아파. 이상해. 밤 8시 동안 기다려봤어요. 혹시나 또 2시간 걸렸는데 안 아파. 이제 안압이 없어진 것 같아. 내 평생 여기에 항상 나를 찌르고 있던 진통이 사라졌어. 그런데 한 목사 여기가 아파. 골머리가 아파. 아니 안 아프다더니 이번엔 또 막박 이마 쪽이 아파. 왜 그런 줄 아시죠? 벽에다 하도 막아서 그러니까 멍이 드는 거야. 살짝 손댔더니 아야 그러는 거야. 너무 아프니까 계속 벽에다 머리를 박았으니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 와중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어떤 이는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주님 이 사소한 일들 때문에 신앙을 여러분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무한한 기쁨이에요. 예수를 믿었다는 건 무한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일어난 일들로 너무 사소한 것들로 마음 상하지 마세요. 저는 딱 하루의 체험을 하면서 저도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지만 저 영원한 소망을 믿는다면 너무 사소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전을 무너뜨리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감격의 소망이 있고 때로는 절망의 선물이 있어요. 내 눈에 봤을 때는 본인은 왜 평생 수술 안 했을까? 눈을 빼는 거잖아요. 내 신체 한쪽을 잃는 거잖아요. 거기에 무엇인가 엄지손가락 같은 렌즈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냥 망가지지 않게 하려고 눈을 보존하는 것은 나중에는 볼록 렌즈 안대를 하고 나왔어요. 그게 하게 다니는 게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손이 나면 안 되니까 열흘 동안 이제는 식용수로만 거즈에 묻혀가지고 딱지에 물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그날 누워서 세수를 이렇게 시켜드렸거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게 너무 어린아이 같았던 거예요. 너무 어린아이 같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었어요. 생명이 오고 가고 사실은 본인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난 제일 먼저 기도가 온 줄 알아? 한쪽 눈을 가지고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어요. 만일에 내가 이쪽 한쪽 눈만 해도 없으면 나는 소경이야. 나는 운전도 못해. 성경도 못 봐. 사람들은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 감사하고 그 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말하지 않지만 나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 한쪽 눈을 가지고 내가 운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굉장히 감격해.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분 강영호 박사님도 사실은 축구공에 맞아서 한쪽이 망막 파열로
한쪽 눈을 실명했을 때 양쪽 눈 다 잃었잖아요. 사람이 한쪽을 당하면 다치면 다른 쪽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본인은 5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실 때도 종구나 그러셨대요. 난 너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진다 그랬대요. 그리고 화살 그런 장난에서 그 얼마나 믿겠어요. 같은 나이에 컸는데 정말 다시는 그쪽 동네에 어머니가 발길을 끊으셨대요. 그쪽이 어머니 고향이었어요. 외사촌 쪽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발길을 끊었고 다시는 안 가고 싶어서 안 갔대요. 근데 이 아들이 박 교수님이 커서 20대 후반에 그 눈을 가지고 장애인 신분으로 샌프란시스코로 유학을 가서 남바지 쪽에 있는 서던 캘리포니아에서 박사학위를 딸 때까지 자기는 한쪽 눈을 공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한 부분을 잡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른다. 약한 부분을 붙잡고. 여러분, 약하다는 게 절망이죠? 절망에는 선물이 있어요. 절망을 이겨내면 하나님이 선물을 해주세요.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앞에 계신 분 72세의 장로님이 폐암 수술을 들어간 이제 저희가 태어난 수속을 하고 있는데 그 장로님이 들어가면서 그 옆에 계신 권사님이 목사님들이시죠. 기도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근데 박 교수님이 저한테 한 목사가 기도하지. 아니 교수님 하세요. 기도가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을 제가 금요일날 그래서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을 그냥 성경을 옆에 있는 걸 펼쳐서 그대로 그냥 읽었어요. 그냥 더 이상 무슨 설교할 수가 없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예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 이 이상 뭘 더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내가 너와 함께함. 환자복을 입고 2층에 강남세브란스병원 2층이 수술실인데 2층 수술실에 들어갈 때까지 가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가만히 보니까 눈물이 흘러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뭘 더 갖다 붙여요? 이 말씀에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그리고 이제 침대가 수술 쪽 엘리베이터를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좀 꺼주세요. 추운 거 가는 것까지 봤어요. 그 결과는 제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만 수술실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쉽게 여기는 줄 알죠? 하나님이 안 보여서 그래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직접 옆에서 나를 긴장시키지 않으니까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안 찾지만 사실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 곁에 계시죠. 지금까지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죠. 하나님이 눈에 보여서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우리가 행동했다면 쉬웠지만 전능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본 그대로 온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는 생명의 존귀함을 가지고 사투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짧은 하루였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명을 그냥 생각하는 시간, 옷차림은 이런 옷차림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쪼그리고 앉아서 하루를 보냈어요. 잠을 잤다면 1시간 정도 잤을 거예요.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오니까 금요일 오후 5시였어요. 전날 3시 반에 나가서
꼬박 24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많은 깨달음을 했어요. 목회가 뭐냐? 돌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족 식구들을 돌보듯이, 어미 사자가 새끼를 돌보듯이, 어미 토끼가 새끼 토끼를 돌보듯이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우리를 돌봐주시는구나. 목양이 뭡니까? 영어로 pastoral care라는 게, 케어한다는 게 돌보는 거예요. 돌보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네요. 너희는 알게 될 거고 알아야 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온다. 너희가 만약 내가 오기 전에 세상을 떠나면 우리 다시 너희가 본 그대로 또 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절망하지 마. 거기에 선물이 있어. 너무 절망하지 마. 절망의 선물이 있고 오히려 감격의 소망을 가지고 마음속에 사소한 일로 마음 상하지 말고 무한한 기쁨을 누려. 무한한 기쁨. 고린도후서를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한번 성경을 봐보세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이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은 성경 어디를 봐도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세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예수에 미친 사람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 사람처럼 복음의 능력을 갖고 산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그런데 그가 여러 계시를 받았습니다. 계시가 뭐죠? 하나님의 영감 있는 드러내 주심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12장 7절을 보니까 고린도후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컸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어요. 바울 사도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랬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에요. 나도 그걸 극복하려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했어요. 바울 사도는 그의 옷깃만 스쳐도 병이 났고 귀신이 떠났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3번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런데 구절을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셨어요. 육체의 가시를 여전히 가지고 사는 바울 사도예요. 이는 약하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은혜와 온전히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망이라는 약함을 주신 게 있어요. 그거는 저주가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약함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자기만의 약함이 있다고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자기만의 불편한 게 있고, 영어로 secret sin, 공개되지 않는 죄가 있어요. 나만이 겪어야 되는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히고 믿음으로 가면 그것을 하나님 어느 날 자랑하게 하세요. 믿음의 손에 잡히세요. 그걸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있는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소망이고, 산고의 고통에 여인이 그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생명이 잉태하는 거예요. 이 땅에 주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심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창조를 보이시기 위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건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홍수, 그런 징조가, 기근, 이 땅에 엄청난 산사태와 보이지 않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근 팬데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코로나19로 지금 당장 닥쳐오는 기근 팬데믹이 오고 있어요. 2억 6,500만 명이, 아니 10개국에 100만 명이 이제 먹을 게 없어서 WHO의 코로나19와 함께 사람들은
먹을 게 없습니다 라는 것으로 손을 내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조사해보니까 콩고, 남수단, 예멘 이 나라들은 정말 먹을 게 없대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먹을 쌀이 없다고 울부짖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나라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돌아와요. 더 이상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 중에는 네팔에 있는 권태웅 선교사가 돌아왔어요. 지금 자가격리 중이에요.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선교기가 끊어지고 그곳 하던 것이 멈추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기금 팬데믹이 오고 있어요.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가장 심각한 나라가 어디가 있다니 아프가니스탄이래요. 땅을 파도 아무것도 먹을 게 없대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세요. 그리고 더 열심히 붙잡아야 돼요. 염려와 근심으로 뼈를 마르게 하면서 입에 불평과 불만과 섭섭함과 하소연을 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 모습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에요. 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오히려 기쁨을 누려야 돼요. 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엘니뇨 현상이 더 자주 그리고 가까이 올 겁니다. 열대화로 홍수와 폭염과 강한 태풍이 오면 이제 농작물이 그 영향으로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 겁니다. 태평양의 수면이 온도가 오르게 되어 있고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이거를 감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가 겪어야 될 것에 우리 신앙인들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과 협력하여 합심하여 기도해야 될 때이지 사람과 사람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여러분, 은혜와 부정교회 공동체의 배를 타고 노아의 방주처럼 우리가 이제 물 위에 떠 있어야 될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집, 홈이라고 말하는 패밀리라고 말하는 여러분의 가정은 엄청난 축복의 장소이고 공동체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무한한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2005년에 저는 기억나요. 8월 달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지나갔어요. 미국은 이런 재앙을 어려움을 겪으면 선진국이라는 단어가 사라져요. 선진국은 뭐가 다를 줄 알았죠. 카트리나가 지나갔는데 뉴올리언스의 벤튼이라는 지역인데 집이 다 없어졌어요. 집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무가 너무 멋있어서 7m, 9m 나무들이 멋있었는데 누군가가 톱으로 싹 자른 것처럼 나무가 싹 잘라서 없어졌어요. 허리케인이 오니까 바람이 너무 시원해 했더니 이 바람이 나무를요 톱니가 자른 것처럼 싹 잘라갔어요. 집이 없어졌어요. 이게 바로 허리케인이에요. 그 유명한 카트리나예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는 아직 안 왔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2011년에 일본 3월 11일 날 여러분 잘 아시는 혼슈 도호쿠 대지진 생각나시죠? 도호쿠 대지진 그걸로 방사능이 유출되었고 얼마나 큰 어려움을 바로 가까이에 있는 나라예요. 아무도 예상할 수 없고 피해갈 수 없어요. 자, 이러니까 우리가 두려워 떨자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해야 되고 우리는 우리를 의지해서는 안 돼요. 말씀 보고 마칠까요? 고린도서를 보셨죠? 1장을 보아보세요. 고린도서 1장을 보실까요? 1장 8절 9절 보실까요? 자, 고린도서 1장 8절 9절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강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여러분과 저는 복된 사람이에요. 왜 복된 사람일까요? 살 소망이 끊어져도 의지할 소망이 있어요. 살 소망이 끊어져서 사형 선고를 당했어요.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2020년 6월 14일 은혜와 부족의 성도 여러분, 개개인의 사형 선고가 올 수 있어요. 개개인의 신에 겹도록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말하는 살 소망이 끊어질 수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지만 세브란스 병원에 앉아있는 분들 보니까 저분들도 한때 대단한 힘과 능력과 재능과 그런 모습이 있었을 텐데 환자복을 입고 누워서 가래를 뱉고 심장 박동을 유지하는 걸 보니까 인생 별거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입구에서 왼쪽은 남자 병실이고 오른쪽은 여자 병실인데 맨 끝에 유일하게 에어컨이 있으니까 환자들이 너무 답답하면 나와요. 전 이번에 그냥 복도에서 멍하니 쳐다본 게 아주 젊은 암 환자들, 여자분들 4분 정도를 봤어요. 암이에요. 젊은 사람들인데 제가 봤을 때는 죄송한 편인데 20대인 것 같은 느낌. 그러면서 왔다 하면서 그 모습을 보는데 병은 다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시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여러분 10절 11절 또 읽어볼까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성도님들 아프거나 상하거나 힘들어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큰 사망,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우리를 건지신 것처럼 여러분도 건지실 것이고 어렵고 힘들어서 설령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11절 읽어요. 그래서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였다. 답은요, 바울 사도는 감사한 단어로 마무리해요. 감사로 마무리하세요. 언제까지 힘들고 짜증내고 낙심과 낭망을 옆 사람에게 바이러스로 전파하면 안 돼요. 그거는 성도의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 그 공간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아이들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힘들 때 소리 높여 예수 우리 왕이여 라고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잃어야 얻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세상을 의지하여 세상의 것들로 기쁨을 누리고 세상의 것들로 만족감을 누리며 세상의 것에 내가 좌우되며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었던 것을 하나님으로 바꿔주고 이 믿음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시려면 먼저 그것을 잃어버리게 하세요. 근데 내가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불안하며 힘들면 주님이 주신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 성경 한 곳이 있어요. 그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보세요. 3장 보세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3장 8절 볼까요? 빌립보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해요. 이름으로 얻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잃어버리고 내보내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소망,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해요.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서 세상의 것들을 즐기고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며 거기에 나도 모르게 네온사인을 걸으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자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 안에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되시는 그분을 찾기를 원하세요.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절망, 내 안에 가시, 이 가시가 오히려 나에게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서 여러분 오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해도 여러분 아쉽지 않죠? 박수님 아쉽지 않으시죠?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얼마나 1월달 결혼이라고 했지? 2020년 12월달 안에 오시면 그 다음에 내가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구나. 여러분 주님 오셔도 아쉽지 않죠? 정말 좋은 거 주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께 영광으로 보여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떨려요. 영광을 받아달라 그러면 영광에 쳐다볼 때마다 영광을 받아주시는데 영광에 쳐다봐. 영광을 받으셨어요. 영광에 또 쳐다보면 이게 안 되겠구나. 영원히를 받아주시오. 이것도 좀 이상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